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주신 10개의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히브리 사람의 유익만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9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모두가 지킨다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평화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은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2개의 작은 돌비에 다 들어갈 만큼 간단한 요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간결하지만 포괄적입니다. 사랑의 대원칙의 기초를 두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는 이 사랑의 원칙이 아주 짧지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원칙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반포하신 10계명의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법의 서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구원하신 분이 지금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순서는 먼저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10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구원은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침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영원하시고 지존하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여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보존하시는 여호와께서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피조물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경배를 받는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둘째 계명은 우상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숭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의 표상이나 상징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는 죄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로 표현하라는 시도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창조주께보다는 오히려 그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더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낮아지면 사람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치밀한 결혼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하거나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불쾌하심을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의 죄에 대한 결과로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유전과 부모들의 나쁜 모본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부모가 저지른 동일한 죄를 쉽게 짓습니다. 한 집에 특정한 병이 있으면 가족들이 같은 병을 가질 확률이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쁜 버릇, 그릇된 식사 습관, 저열한 품행 등은 반복되기 쉽습니다. 이로 말미암은 유전적인 질병과 퇴화 현상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습관과 품행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죄의 결과는 3, 4대까지 밖에 미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좋은 축복과 습관과 결과가 미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 서약이나 일반적인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의 존엄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그분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에서 부주의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일과 사소한 문제로 그분의 이름을 생각 없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도 윤자, 백자, 차자입니다 라고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입 밖에 낼 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엄숙함으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수의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이미 창조 때에 제정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가리키며 거짓 신들을 구별해 줍니다. 제7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간의 표징이 됩니다. 이 넷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지감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미 대통령 도장에 미 합중국 대통령 바이든 이렇게 이름이 표현됩니다. 즉 영토의 범위, 직위, 이름이 포함된 것처럼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창조주의 영토, 직위,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와 그분의 백성을 나타내는 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는 힘써 각자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의 사업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사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과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주는 자비를 베푸는 일,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은 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함께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거룩한 시간 동안에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고 쉼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자녀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자녀를 돌볼 책임을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며 노후에 그분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좋은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땅에서도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 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직접 생명을 죽이는 일뿐만이 아니라 증오와 복수의 정신을 가지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가 살인에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살인의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해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같은 죄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행위도 살인에 속합니다. 모든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과중한 일을 하는 것도 정도의 차는 있지만 이 여섯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 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는 자도 간음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음란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유욕적인 생각과 욕망은 물론하고 그것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 모든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생각과 감정에서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의 결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부에 나타나는 생활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은밀한 의도와 감정까지도 순결하게 지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볼 때에 음란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단절시켜야 합니다. 여덟 번째 계명 봅니다.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유괴하는 것과 노예 매매를 하는 것과 정복을 위한 전쟁을 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의 행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일상 업무에서 사소한 일에도 엄격한 성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상거래에서
속이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당연히 지불해야 할 부채와 임금을 지불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의 무지와 약점과 불운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 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어떤 문제에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모두 이 계명에 저촉이 됩니다. 속이려는 의도가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고의적인 과장이나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적으로 암시하는 것도 이 거짓 증거에 속합니다.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도 거짓말에 속합니다.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이나 고자질함으로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소홀해를 입히는 일도 이 9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마음에서부터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째 계명의 죄된 행위의 뿌리가 되는 이기적 욕망 자체를 금하고 있으므로 만악의 뿌리 자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남의 소유물에 대한 나쁜 욕심을 삼가게 된다면 결코 이웃을 해치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랑의 원칙,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켜나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세상이 되겠습니까? 18절 말씀이에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입마심은 너를 시험하고 너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어미 있게 큰 권능으로 임재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죄를 범하지 말고 복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 지킨다면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주우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다가 범한다 할지라도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순간에 다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지키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누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10계명의 원칙을 암송해 보시고 묵상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사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간단하면서도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세상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과 생명과 행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